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사역들을 그 가운데 우리가 성전 지난주에 배우셨잖아요. 성전에서 이 환전하는 그 말씀, 그러니까 그 내용 가운데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은 1절에서 이 8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는지.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 사람들의 지위는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교회의 지도자들 또는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권위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또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들이 생각하는 지도자들은 지도자급이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였지만 그들이 메시아인 걸 알기 때문에 그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권위를 그들이 인정했죠. 그렇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쫓겨나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 가운데 누구는 그 모습을 시기하고 있었다고요? 지도자들. 일명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 권위가 누구한테 그 권위를 받았느냐? 그들이 생각하기엔 되게 합당해 보여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산헤드린 공회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권위를 예수님에게 준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시는 모습이 권위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였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는요, 이 질문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일을 합니까? 이 권위를 준 누가 이러한 권위를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이 질문은요, 그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궁금해서 이상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함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였던 이 질문은 함정적인 질문이었어요. 왜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면 하나님에게 난 이 권위를 부여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권위를 부여했다고?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이런 권위를 받지 않았다 라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면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우리 또한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현명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정말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이요? 함정적인 질문. TV 매체를 통해서 국정감사 하시는 거 많이 봤죠?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이고 대답 또한 애매한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대답들. 세상은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에게 했던 모습처럼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들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소를 당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나는 이런 권위를 부여받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시지 않고 대신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말씀 가운데 봤지만 그 질문에 역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지혜롭게. 세례 요한을 들은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한다고요? 무슨 권위로 선지자 말씀을 선포하였느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역질문에 대해서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왜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였던 모든 모습들 가운데, 그래서 그런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인정을 하면 그들은,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따라야 되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요, 그 질문 가운데, 예수님의 그 질문 가운데 만약에 그들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권위를 부여받지 않았다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받은 선지자라고 믿고 있었던 백성들, 그 유대의 그런 군중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지금 말씀 가운데 했죠? 돌로 맞을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을요, 함정에 빠뜨리려고 도대체 당신이 어떠한 권위 가지고 지금 이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그런 질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역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 모든 과정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겁니다. 왜죠?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모른다고 했잖아요. 무슨 권위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들의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희들에게 뭐 해야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질문을 해결해 가시고 헤쳐나가시는 겁니다. 아주 지혜롭게. 그 말씀이 바로 이 8절에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성전에서 그 권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를 가지고 성전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곧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집사님의 그런 기도와 또 우리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그리고 고백하는 게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많이 배웠잖아요. 많이 함께 나눴잖아요. 특별히 말씀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셨고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광들을 맛보게 하셨고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그러한 모습들을 강조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이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면서도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꾸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나의 기득권, 나의 권위, 나의 권력, 내가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비교적인 모든 것이 다 뭡니까? 교만, 이기심.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달을 때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죠? 나의 부질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를, 우리 부족한 모습을 정말로 진실되게 고백하고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배우는 것이 그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게 되면 무엇을 먼저 생각하죠? 내 생각을 먼저 한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무엇을 먼저 강조해요? 나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세상의 것들을 먼저 앞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나의 권위를 먼저 인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변질되어 있는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권위보다 내 권위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질문한다고요? 우리는 도대체 당신이 부여받은 이 권위가 누구에게 이 권위를 부여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특별히 직분을 맡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집사님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보다 나의 권위를 먼저 앞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변질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권위와 나의 생각을 앞세우고 있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깨닫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말씀 가운데 순복하는,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정말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나의 생각을 먼저 생각해달라고. 제가 요새 계속적으로 이런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 믿고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 그러한 기도의 소원대로는 왜 안 이루어 주시는 겁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 나의 기도의 목적은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반응하심은 이렇게도 더디시고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까? 절망하고 그 절망하는 가운데 뭐하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이것이요 내 권위,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운다는 것이에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케 하시니까. 그것을 우리 집사님들 경험하시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기도하였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행하셨고 이루셨던 것이 정말로 나에게는 은혜였거나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막상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재적으로 다가오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한다고요? 내 권위, 내 생각, 내 뜻대로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왜 응답이 없는 것이야?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 가운데 우리는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포도원의 그런 비유를 하셨을까? 정말 예수님은 너무나도 친절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자 비유를 계속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포도원의 비유 너무 잘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하는, 함정을 빠뜨리려고 하는 그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반역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들에게 함정에 빠지게끔 하시고 난 다음에 무슨 권위? 예수님께서 부여받은 권위가 어떤 권위? 그 권위를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첫 번째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에 무엇이요? 일부의 소득을 하려고 종을 보내죠. 그 종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이전에 종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어요. 누구를 보내 주셨어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말씀으로 너희들이 깨달으라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 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다 죽여버렸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대항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뜻의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이요, 포도원. 왜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드셨을까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과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 통해 나누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시는 분들은 성경에 능통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구약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자, 1절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마지막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사야서에 있는 그 포도원의 이 말씀을 비유로 포도원의 농부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포도원의 이 말씀을 비유로 들어주실 때 이 유대인들, 이 백성들이 알고 있었겠죠? 왜요? 구약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에 있는 포도원의 비유를 이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사야에서 잘못한 것은요, 포도원입니다. 포도원 자체입니다. 포도원.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이 비유에서는 포도원 자체가 아니라 누구에게 죄가 있어요? 그렇죠. 지사님, 농부입니다. 농부.
포도원 자체, 포도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도원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사야서의 이런 잘못은 포도원 자체입니다. 이스라엘 자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주시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그 잘못이 누구요? 포도원 자체가 아닌 농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요, 문맥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도자들이 와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역질문으로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드십니다. 잘못이 농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농부는 누구일까요?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권세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의 이런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자신들의 그런 권세, 권력, 그것을 차지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의도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는. 신성 모독만 나왔으면 고발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제거하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멸해버리신다는 겁니다. 심판이 이루어지고 멸해버리시고 다른 지도자들을 세우실 겁니다. 곧 이 지도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그렇죠,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곧 이 새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할렐루야! 이 말씀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지도자들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과부가 청하였던 것처럼 아주 끈질기게, 집요하게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요, 지도자들을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 세상적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시고요, 새 지도자들을, 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아요. 온갖 가문이설로, 거짓으로 그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지만 우리들이 보기에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무엇 하셨어요? 계약하셨어요. 언약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들을 통하여 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농부나 이 포도 재배하는 사람들을, 바로 이 농부는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 이 말씀 가운데 가져서 보시겠지만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건축돌, 또 그 비유를 들어주시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건축돌,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요, 이게 가서 보시면 되겠지만 언어적으로 이 유희라고 하죠. 언어적인 장난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돌이요,
에벤이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에벤. 그런데 이 아들이라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벤입니다. 돌이 에벤이고 아들이 벤입니다. 자, 그렇다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무슨 돌이죠?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에벤이에요. 근데 아들이 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 이 단어 가운데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석한다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바로 그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일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바로 곧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건축자들은 누굽니까? 건축자들이 누구예요? 지도자라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도자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은 아들을 버렸습니다. 죽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요, 1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다. 이 돌과 부딪히는 자들이 깨어질 것이라는 말씀도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돌. 아까 제가 말씀했죠. 에벤, 아들이 벤, 돌. 그래서 다니엘서에 의하면은 손을 대지 아니하고요. 이 돌이 우상의 그 신상의 쇠와 진흙을 발을 쳐서 부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돌이 곧 아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 돌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곧 누구세요? 아들이고 메시아입니다.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시는 이 말씀들, 농부들, 그 다음에 건축자들, 그 비유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죠? 오늘 마지막 우리가 보았던 바로 19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누구를 무서워했다고요? 백성들을 두려워하더라. 세례 요한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지도자들이 함정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백성들, 그 중에 대중들,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고 있었어요.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누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지도자들은. 왜죠? 자신들의 권위, 권력, 세상 것이 하나님 것보다 더 좋아요. 백성들이 자신들을 추종해야지 예수님을 추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계속적으로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방법을 찾아냅니다. 고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어서 계속 말씀을 보지만 마침내 권력자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그렇게 섬겼던 대중들이 지도자들의 그러한 말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집사님들 지도자들이잖아요. 아니세요? 지도자들이잖아요. 교회를 세워가시며 앞으로 교회의 어른으로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부모님으로서 지도자들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으로요
회개해 각성해야 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정말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이 말씀 붙들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우리 말씀 듣고 돌아가셔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제발 제가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달라고.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농부가 되고 건축자가 되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에요? 심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농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건축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서 한 주간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교회의 지도자들로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면서 이 말씀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당신들이 농부가 되어 당신들이 건축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 것을 더 좋아한다면 당신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심판입니다. 전도는 정확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당신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따른다면 당신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전도하는, 증거하는, 선포하는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직도 우리가 농부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아직도 우리가 건축자가 되어서 내가 건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영원하시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정말로 그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정말로 담대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외치는 정말 승리자의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교회가 성장되어지어 가는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